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천천히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어 싸운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피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가져온 사건이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부터 인간은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늘 누려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오늘 2부 메시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참 그 말을 이해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그리고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나 하나님 함께 하고 나 구원 받았다. 그래요. 그럼 구원 받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요 다른 거거든요. 그건 남이 알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걸 남이 보면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실패하는지 성공하는지 왜 기독교인들이 많이 실패하느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 누가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자기들한테 얘기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목사 앞이나 성도 앞에서 하는 말이 똑같아야 되고 그 모습이 똑같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속거든요. 그렇죠? 사단도 안 속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죠? 제가 어느 날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뭐 갔다 왔냐? 갔다 왔다 하면 돼요. 거짓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확인해 볼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 함께하는 거구나. 내가 사람 앞에서나, 그죠? 누구 앞에서도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걸 제일 응답받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요 남들이 인정했어 그냥. 보디발이 그냥. 뭐 가서 막 요셉이 전도하고 막 떠드는 게 아니야 그냥. 보디발이 보면서 너같이 하나님 신의 감동 사람을 보지 못했다. 간수가 막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저 바로왕이 막 요셉과 너 같은 사람 하나님 신의 감동 사람 보지 못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졌다니까요. 그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예배거든요. 근데 그 어떤 예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피의 예배란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피 바르면 되느냐 그런데
피를 드려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레위기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 피 뿌릴 때 그냥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서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냐?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양을 잡을 때 레위기에서 보면 성도들이 양을 누가 잡냐 그러면 거기다가 제사장들이 양을 잡는데 성도들은 양을 끌고 오고 그 양을 잡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러는데 제사장이 안 잡아요. 제사장은 심부름하는 거예요. 누가 잡냐? 본인이 잡아야 돼. 왜 잡아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는 거예요. 그 예배는요, 내가 죽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 하나님 함께 안 해. 우리가 공동체 하려면 내가 죽어야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내가 살아있는 날 함께 못 해요. 내가 살아갖고 확 내 고집 세우는데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함께 하지만 네 맘대로 해라 그러죠. 협조를 안 하죠. 네 맘대로 해라. 지금 자기가 뭐 고집 세우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곤란하죠. 그죠? 양을 잡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잡아야 되냐. 내가 이렇게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내 대신 죽는구나.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정확히 말하면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사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말씀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각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란 말이죠.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거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내가 한다 한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예배에 실패한 인류의 모습이 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왔죠.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대로 한번 짚어보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도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23절에 뭐라 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참 엄청난 얘기죠. 그렇죠?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네가 충만케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마라. 선악과예요. 선악. 이건 계약이에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네가 만물을 다 다스리지만 만물이 네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만물을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네가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 계약서가 이게 다 그때는 종이도 없고 글도 없으니까 나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나무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것들. 그죠? 여기 중요한 거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할 거 아니다. 선악의 고별은 하나님 재판관이 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우리가 뭘 해도 다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렇죠? 그때부터 이게 들어왔어요. 그 결과로 인간이 고통과 저주가 계속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딱 되어진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다. 이 죄 때문에 모든 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들이 뭐냐? 죄예요. 죄하고 똑같은 존재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절 그랬어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고 뱀 속에 들어가서 유혹하잖아요. 그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꼭 어떤 것을 타고 들어와서 뱀을 타고 들어와서 유혹을 했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온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죄와 마귀는요, 동격입니다. 동격. 그래서 죄 때문에 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또 누구 때문에 왔냐? 마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성경은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순간순간에 놓친다니까요. 이게 또 어디를 공격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 계속 염려를 집어넣어. 염려를. 그래서 우리 뇌에다가 염려라는 것을 다 심어놔가지고 불안 요소 뭐 이런 거, 갈등 이런 거 다 심어놨어. 그래서 우리 뇌는 컴퓨터와 같단 말이죠. 컴퓨터도 우리가 중요하게 늘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데다가 딱 한 번만 딱 누르면 딱 들어가도록 쫙 내 있단 말이죠. 그죠? 별로 안 중요한 건 창구 저쪽 구석장에다 집어넣어놓고 그러죠. 왜 사람들이 맨날 갈등만 하냐? 이 갈등이라는 것을 매일 해가지고 이 머리에서 우리 주인이 갈등이 제일 중요한가 보구나. 모든 걸 보면 갈등하니까. 그래서 딱 그 눈을 만들어 놨어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매사가 염려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빨리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되냐? 매사가 주의 권세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으로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요 인간의 아비가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인류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어떻게 장악했냐? 그 장악한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가정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은 뭡니까? 정신병이 와갔어요. 사단이 귀신이 들어가고 정신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하나가 집에 생기면요 식구가 완전 가정이 박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 집에도 못 있어. 집에도 못 있는다 이거. 어디가 있었냐? 저 공동묘지에다 공동묘지 옆에다가 굴파고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요 사단이요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요.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바깥에 안 돌아다니게 만들고 다 저 병원에 갖다 놨잖아요. 우리 경남에도 정신병원이 많은데 저 부국 정신병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서 그게 책임져 주니까 이게 살만하죠. 한번 생각해 봐. 우리 한 20년, 30년 전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걸 가정 다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한 사람만 있는데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여간 제가 아는 정신병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사단은요 가정을 다 공격하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점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는 가정을 공격했다면 여기는 뭐냐? 개인입니다. 개인. 여러분 점수린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들은 막 운명을 맞추고 남의 미래를 맞추고 막 대단한 것처럼 까불어 쌌는데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은 부정탄다고요. 아무것도 지 맘대로 못해요. 개인을 완전히 묶어가지고요. 어디 가서 함부로 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부정탄다고. 신이 노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디 가서 막 기도하러 가는데 우리는 다 알려주고 가잖아요. 선교 가는데 다 알려주고 가잖아요. 응? 베트남 선교 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뭐냐? 베트남 가면 콜라 살짝 갔다 와야 돼. 왜 그러냐?
부정타 갖고 안 돼. 사람들 다 알면 부정타 써 안 돼. 그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그죠?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언제 가는지도 몰라. 신이 가라고 해야 가고 오라고 해야 오고. 그 가만히 있으라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거든 사실은. 남의 운명을 바쳐가지고 막 사람들이 선생님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는요.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저 29절까지 사단이 또 어떻게 역사합니까? 늘 여기는 뭐냐면 늘 분쟁이에요. 막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어디를 공격하느냐?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라를. 한국 보세요. 우리나라는 보세요. 하여간에 참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양반인데, 그죠? 남의 나라를 이렇게 공격도 뭐 전쟁도 안 하고 그러는데 우리끼리는 막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아. 이렇게 심각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그거 갖고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 미쳤나 싶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니 그 사람이 보는 판단력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뭘가 공격하고 그거 아니라고 또 막 배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있어. 뭐 우리 경남도에 막 우리 박상무 목사 친구인데 막 내가 한번 들여다 뭐 얘기 좀 해볼까 싶기도 하고 막. 얼마나 이 사람은 막 난리도 아니야. 그 나라가 망했어 막. 그래서 야 이 사람아 기도해라. 그 분쟁 일으키는 거 하지 마라. 네가 판단할 수는 있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상대방이 아니라 그러면 막 싸우고 난리. 저 미쳤나. 저 마귀도 목사가 마귀 돼가지고 그러면 되나 싶어가지고. 자꾸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잖아요. 나라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김정은이 오지 마라 와라 뭐 난리도 아니야. 그래. 아이고 참들. 밥 먹고 그렇게 할 일 없나 막 그래가지고 속으로.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이건 전쟁 안 해도 이기는 거라. 이건 전쟁 안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끼리 서로 하지 마라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망해버리잖아요. 참 좋은 나라인데 그래요. 특별히 이 중요한 것도 뭐냐? 이것들을 살리는 게 교회인데 고린도서 4장 거기 4절 5절 나오잖아요. 여기는 무슨 말이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사단은 결정적으로 막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요. 누가 어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절대로 하나가 안 돼. 교회까지도.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있잖아. 그래서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계시록 2장 9절 10절에 마귀인을요. 유대인의 해다. 마귀의 해라 그랬어. 조직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조직. 마귀는요. 조직을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죠? 그냥 대충 막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철저히 공격합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게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다 붙잡으면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 다 붙잡으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하고 사단은요 동격입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어느 집에 가든지 이 마귀를 결박해 해라. 이걸 싹 결박시켜 버려라. 우리가 늘 염려한다고 그 예수님이 하도 염려하면 말하니까 야 염려한다고 네가 키가 자라냐? 응? 뭘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냐? 저 새를 보라 새를. 어? 저 새들가 뭐 먹을까 어디서 잘까 걱정하냐? 그런데 저는 새도 다 먹이도록 내가 다 만들어 놨지 않냐? 너희들은 뭘 걱정하냐? 걱정은 인간밖에 안 해요. 제일 잘 만드는 인간이 걱정해요. 제일 많이 잘 만드는 사람만 갈등해요. 참 이해하는 것이죠. 사단이 이렇게요. 교묘하게 마귀가 전략을 짜가지고
우리 집을 공격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부 공격해서 우리 집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근데 이걸 교인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나라를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이 민족의 흑암을, 그 갈등하게 하는 흑암을 물리쳐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막 이런 걸, 그 갈등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참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 했느냐, 마귀가 하는 일들을 멸하심이라. 나라를, 가정을 무너뜨리고, 개인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것들을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뭘 같이 하려고 해도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은 동참을 안 해야 돼요. 아무리 친하다고, 친한 형 따라가고, 내가 보면요, 참 안 될 것만 걸러서 한다고. 참 이상하죠. 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도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그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였어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뭐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피의 비밀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양을 잡을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오실 때마다 그래야 돼. 야,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내가 늘 마귀가 붙잡혀서 어림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끝내놓고 나한테 승리를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 다 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데, 오늘 가인이 뭐냐, 예배를 실패해 버리니까 사단은 전략에 다 속아버려. 여기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여기 문제가 왔고, 여기는 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곡식 예배 딱 드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약속이 없는 예배. 그죠? 여러분,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일반 교회나 우리나 똑같지. 우리나 틀려요. 정확히 말하면 틀려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뭐 가까운 교회 가라. 내가 속을, 아이고 저 양반이 영적인 것이 저렇게 깜깜하니까 인생이 안 된다 싶은 거예요. 가까운 교회 가기는요, 진짜 이 예배가 뭔지 모르고 가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적인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좋다. 좋기는 뭘 좋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목사님이 좋다는. 아이고, 내가 참. 목사가 나타나면 안 되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참 너무나 웃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인간의 모습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요,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니야. 그냥 쭉 지나가는 게 별거 아니야. 근데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4장 10절을 보세요. 10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원한이 연속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그죠? 원한이 지속되는 거. 원한. 이거 보세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그대로 지금 우리 현장까지, 그냥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그죠? 원한이 계속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원한이 많은지 몰라. 11절에 나오잖아요. 11절에 또 뭐라 했습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10절 아까 제가 잘못 읽었는데,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막 내게 호소한다. 그래서 막 땅에서부터 막 호소한다는 거예요. 11절에는 뭐냐, 막 저주를 해요. 저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주셔. 내가 땅에서 뭘 받아요? 저주를 받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저는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참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그거예요. 뭐냐? 왜 다른 것은 다 곡식을 씨를 뿌려야
열매 식물이 나오는데 이 잡초 이런 것들은요 씨도 안 뿌렸는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쭉. 그 신기하단 말이에요. 신기하다. 아니 콩을 심어야 콩 나오는데 콩밭에 콩은 아무것도 심은 것도 없는데 풀은 막 엄청나게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콩 심어야 되고 팥 심어야 되고 그래 심은 대로 나오는데 이 잡초는 어떻게 이상하게 누가 가서 씨 뿌린 것도 없는데 쫙 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유기농이라 했었는데 내가 볼 때 유기농 무슨 유기농이 있냐 이 땅에. 그죠? 그 다 저주받은 건 먹고 사는데 뭐 유기농이냐 말이야. 그죠? 참 웃기는 거예요. 시골 살아보면 참 재밌어. 아니 벼를 딱 심었는데 그 가운데 이상한 피가 딱 해가지고 이것들은 키도 막 이 벼보다 더 커. 쭉 커가지고 나 봐도 내가 피다 하고 서 있어 이렇게 뭐가 들고 있어. 이것들은 머리 숙이는 법도 없어. 피는 딱 들고 서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심은 것도 없어요. 이렇게 저주를 다 저주받는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심어도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허사와 허무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허사와 허무가 아닌 영원한 언약 속에 탁 들어가서 내가 그 속에서 다 받아요. 그 남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래야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렘넌트를 어릴 적부터 저렇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죠? 이 아이들이요. 제가 청년부 대학부를 맡을 때 많이 봤잖아요. 직장 생활도 이게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끌려갔다니까. 끌려가서 직장 생활 끌려갔다니. 뭐 이거 뭐 월급 얼마 주냐, 뭐 얼마 주냐 이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일하는 게 중요한 거라 그냥.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다 재는 거요. 언제까지 재냐? 30 넘어가 40 넘어가까지 재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도 못 가고 뭣도 못 하고 부모 밑에서 계속 넘어가면서 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야 참 답답해서 저쪽 직장 가라. 거기는 사장님이 어떻고 뭐 직원이 어떻고 뭐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막 그러다. 그럼 갈 데 하나도 없네. 없어요. 허무뿐이라. 12절에 내가 하는 말이 성경이 그대로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대로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천 년 전에 지어진 말씀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네 번째 보세요. 13절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랬어. 그죠? 이제는 뭐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내가 이 짐을 지기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14절에 또 나왔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 사온즉 내가 쥐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는 뭐 불안한 거예요. 왜? 쥐가 살아내 보니까. 그죠? 왜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늘 그래요. 막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다리 꼬무리고 자는데 왜 그냥 무서워가지고 언제 그놈이 나를 쳐놓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자기가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또 뭐라고 하냐. 막 그때 당시에 뭐 가인만 있는데 또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또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 성경은 그때 당시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늘 불안해 초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 그대로 나왔죠. 참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 못하는 응답을 다 주신 거예요.
아니 이 살인범을 하나님은요 보호하잖아요. 살인범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법의 원리거든요. 법은 징계도 있지만 보호의 원리도 있는 거예요. 그냥 징계만 하는 법은 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죄졌다고 그냥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죠? 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법은 뭐가 있느냐? 정의와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는 뭐냐? 법대로 다 집행해야 맞는 거예요. 한 사람도 법을 유예가 없는 거예요. 법에서. 그죠? 그러나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바르게 되라고 징계하는 거지 죽이려고 징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가인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5절에 기회를 주셨어. 가인이 막 그렇게 떠르니까 뭐라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피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원리가 여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9가지 죽이는 가인인데 하나님은 또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인아 걱정하지 마라. 너를 죽인 자는 너보다 벌을 7배나 더 고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이게 법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그 범인을 알아. 그러면 가서 내가 또 죽이잖아. 그죠? 법이 없다 그러면 내 자식을 죽인 그 사람 어떻게 해서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가족들이 또 뭐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 아들을 죽여서 저렇게 우리 아버지가 당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 그럼 나도 죽이자. 내 아버지를 죽였냐? 그럼 나도 가서 죽이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 뒤엉켜가지고 이제 전 세계 다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느냐? 그것이 원인이 여기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다 이 복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복 중에 복이고 축복 중에 축복적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그걸 고백한 거야. 야, 내가 이 구원받았다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그렇게 축복이구나 깨달은 거야.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살릴 방법을 주셨어.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징계부터 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복음부터 줘버려요. 오늘 창세기 4장 15절 또 나왔어요. 그래. 아담아 가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피를 줄 테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 법이 마찬가지잖아.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다고 그래서 그 사람 가서 내가 대신 죽으면요. 이건요. 더 법이 더 엄하게 다스리게 돼 있어.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이 법대로 하는 거예요. 다음 주 또 앞으로 가야 될 창세기 6장 14절 다 물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다 복음을 주셨어요. 저 이스라엘 애굽에서 400년 동안 막 노예로 살아야 되고 자산 대대까지 노예로 살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비밀을 딱 이 복음을 주셨어요. 성경은 이걸 설명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사야 7장 14절 다 노예 포로로 끌려가서 막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깨달아라. 지금도 마찬가지. 임마누엘이 그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그죠? 이렇게 어려운 경제 시대에 정치 경제 시대에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는요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막 세계 경제 정치를 막 자꾸 흔드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디를 상대하냐? 세계를 상대하는 거예요. 세계를. 이 사람들은 큰 것을 만들지 않아요. 막 조그마한 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조그마한 거예요. 그 세계 사람들이 필요한 거 다 만들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세계를 상대해버리니까 우리는 뭐냐? 한국을 상대하는 거야. 한국을 상대. 그럼 5천만 개 만들어갖고 5천만 개 팔아갖고 어떻게 먹고 사냐는 말이죠.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스타트업이 조그마한 벤처 기업이 막 7천 개인가 뭐 9천 개인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막 조그마한 기업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조그마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막 어마어마한 공장을 만들고 막 어마어마한 노무자를 갖다 놓고 막 해야만 이게 대기업인데 그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기업인데 이게 대기업이라 세계 60억을 상대해버리니까 대기업이에요. 우리는 막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들어놔도 우리 동네에서만 살아야 돼. 이거. 우리 동네에서만 팔아먹어야 돼.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눈이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눈을 열어야 응답을 주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임마누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꼭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필요한 게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2부 예배가 막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어마어마한 얘기했거든요. 이걸 이 단어가 이해되면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로요 로마를 완전히 정복해 버렸어요. 이 복음을 딱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우리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나 때문에 단체가 안 되고 나 때문에 이 나라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틀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 문제의 해결책 딱 주셨어요. 오늘 꼭 이 성경 구절 3개 딱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랬어요. 이거 보고 우리가 원시 복음, 원초적인 복음이다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사단의 머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뭐냐 여인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완전 기능을 막 머리통 이 머리가 깨지면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되는 거잖아요. 심줄 하나만 끊겨도 막 온 몸에 막 다 기능이 마비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모든 기능을 다 박살내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좀 째째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막 넓혀가지고 뭔가 전체를 보고 판단하고 전체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사단은 다 뺏깁니다. 우리는 이거 억울해서 못 살아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전도문 교회가 성장하는 비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장하는 응답을 주셨는데 첫 번째 뭐라 했느냐?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그죠? 기도에 깨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 내가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전도가 뭐냐? 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전도예요. 이 사실을 얘기해 주는. 얘기도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이걸 누리는 우리를 보고 진짜 저 사람은 인생 멋있게 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교단의 전도는 이걸 하려고 이걸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요셉 같은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죠? 저는 전도한 사람 많이 봤잖아요. 전도로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집에서 하는 거 보면 전도를 안 다니는 게 나서요. 그 사람은
집도 막 다 그지같이 해놓고 막 지는 전도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너 쳐다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 정신 이상한 사람은 그 사람 말 듣고 믿지만 저는요 절대로 그래요. 우리 교역자 우리 부목사님들 얘기할 때 그래요. 강사를 초청하자 그러면 요즘에 저 사람 막 강사로 잘 나간다는. 야 그거 보지 말어. 그 말 잘하는 거 보지 마라. 저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서 교회가 쳐다보고 와라. 교인 12명 가지고도 돌아다니는 사람 천지가 전에 있다고. 그 사람 본 돌아다니면 안 되고 집구석 봐야 되지. 우리는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 막 말 잘하는 것만 쳐다보고 감동 감화를 받아. 저는 절대 그거 안 받았거든. 저 사람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며 저 사람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가서 살린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슨 전도하려고 하냐? 요 전도요. 요새 뭐냐? 포디발도 와가지고 샤 너같이 저 간수장도 와가지고 샤 진짜 요셉아 너는 대단하다. 바로왕도 그냥 자기 나라를 다 맡겨버렸냐. 이거 간단한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거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거의 사람 없으면 속이잖아요. 이걸 딱 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요. 참 사람이 못돼도 한참 못됐다 싶은 거예요. 문 앞에 딱 오면 막 쓰레기 막. 아니 오늘 일요일날 주일날 지들은 일요일이니까 자기들은 그죠? 쓰레기차가 안 온다는 걸 대한민국 사람은요 강아지도 알아요. 쓰레기를 문 앞에다 다 싸놓고 막. 자, 내 승리 많이 죽었죠. 나는 요셉 때문에 죽었어요. 내가 옛날 같으면 그걸 집에다 갖다 놓으면 그 사람 집에다 갖다 놓는다니까. 못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눈 뜨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게요 엄청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진실을 내도요 엄청난 응답이 다 오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발 전도 다른 거 기도하지 마라. 전도의 문을 닫는 나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만 기도해라. 워낙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거기 교재가 잘못 나왔는데 뭐냐 영접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철저하게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 기도하세요. 우리 사업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대화할 때도 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끊임없이 흑암의 세력한테 속게 만드는 것이 사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기도해야 된다니까. 가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하면요 금방 소문나게 돼 있어. 금방. 야, 저렇게 저런 어려움 속에서 애가 저렇게 착실하게 일하고 있구나. 그걸 소문이요 급속도로 나게 돼 있어.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죠?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좋은 데 가면 좋지요. 그걸 누가 말할 거 뭐 있어. 그러나 중요한 인물들은요 중요한 일꾼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든지 길이 있어. 이것이 묻고 앉았는 거예요. 다 묻고 앉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전문인들은요 나이도 안 따지잖아요. 그 전문성 때문에 나이도 안 따집니다. 뭐 퇴직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전문인한테 퇴직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없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자신의 존재를 막 이 돈에 그 몇 푼에 있단 말이에요. 그 돈에. 그죠? 내가 10만 원짜리냐고 100만 원짜리. 나는 막 옛날 우리 랩런트를 만나면 항상 그래. 막 첫 번부터 내가 들이박혀가지고 네가 얼마짜리인데 그랬었냐 그러죠. 야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짜리냐? 너는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사람이야. 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 1000만 원을 월급 받아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덤벼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이 결론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죄와 사단의 두 가지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연동성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배에부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모든 현장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이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요 또 사단을 통해서 온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이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누가 갖다 뿌리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끊임없이 이 땅의 재앙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살인과 누가 설명도 안 했는데 각종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신상태가 또 아버지 흑암에 묶여져서 아버지 끊임없이 법과 상관없이 범죄는 일어나고 전쟁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과 참된 주의 증거들로 늘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